아멘. 어젯밤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하고 삽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자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든 우리의 가정의 삶과 관련된 것이든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육신의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또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우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되면 정신과 육체가 약해진다고 했죠.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고 싶은 생각이 한 번씩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잠시 염려할 수 있고 잠깐 우울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집을 지어버리면 털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염려와 불안과 우울감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자기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털어버릴 수가 있죠. 나무라기, 나뭇가지, 지푸라기 하나 물고 와서 머리 위에 집어짓는다? 그런 것은 털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염려의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자꾸 털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또 걸어갈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도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십자가를 생각하고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털어냈으면 성령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세요. 성령의 생각을 품기 시작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심령이 밝아지는. 심령이 밝아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죽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삶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가,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을 때 육신의 생각,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고 방식이나 정신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정신 상태, 사고 방식.
그게 성령의 생각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울감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산 사람의 한 예로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한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하는 것밖에는 달리 살 길이 없다 싶어서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와 그의 친아들이 받아줬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은 지글락성을 주면서 거기 거주하게 했거든요. 그때 다윗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도 함께 거주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600명의 처자도 함께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 밑에서는 더 이상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원통해서 살 수가 없는 자들. 심지어 빚을 져서 빚독 쪽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살다 살아보겠다고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달리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야 살 수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자기 한 몸도 다니기 쉽지 않을 것인데 그 600명 그들의 가족까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받아서 출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거주했던 시글락을 함락시키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간 게 이게 참 다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울왕 밑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살겠다고 피해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랬어요. 울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만아 울었으면 거기에서 끝내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끝내질 않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바탕 울고 속이 시원해졌으면 거기에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분노하면서 그 속상하고 분노한 것을 누군가에게 덮치우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책임을 묻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들이 그런 거예요. 돌을 집어들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살만해서 다윗에게 왔습니까? 더 살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온 거 아닙니까? 다윗도요, 그 아내가 다 잡혀갔어요. 똑같은 처지예요. 그동안 다윗의 덕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정도로 멈췄어야죠. 근데 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다윗은요, 그때 당황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당황했어요. 본문 30장 6절,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하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크게 궁급했다고 하는 말은 다급했다는 뜻인데 감정적으로 괴롭고 갑갑했다는 말입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이 말은 갑작스럽게 공경에 빠졌을 때 당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도로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황한 것이죠. 그런 경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이 배신감이 아닐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배신감. 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좌절감도 들 수 있겠지요.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세상에는.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좌절감 들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깊어지면 다 때려치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리고 심하면 죽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지요. 다윗도 그들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내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감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말할 수 있었다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성이 함락되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 절망할 수 있죠. 하나님도 참 무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배신감과 분노 속에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슬프고 좌절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슬픔과 좌절감이 자기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었거든요. 자기를 육신의 생각에 던져두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마음을 다 잡아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당황했지만 궁금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이지요. 맞아요. 그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그럴지라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을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마음, 그런 처지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성령의 생각이지. 그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게 될 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슬플 때가 있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처지가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자기를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슬퍼해서도 안 되고 과도하게 분노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지부짓기 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지부짓기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힘입을 줄 아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용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용기가 많다,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음에는 용기도 있어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용기를 내서 사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용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얻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는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힘입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그런 용기를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당면한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속상해만 하지 않고 배신감에 분노만 하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추격했다고요. 아말렉을 쳐들어갔다고요. 그리고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출해 왔어요. 전리품도 잔뜩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용기를 믿음이지요. 능력 있는 믿음이지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생각을 품는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그 능력을 얻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울한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병원 치료를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병원 치료 받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돼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다면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받는 분 중에 가장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찬양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정신과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유퀴즈에 나오는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100%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신현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신 목사, 유퀴즈에 어떤 정신과 선생님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무슨 뜻인지 딱 알겠다는 거예요. 짐작이 딱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잘 낫지 않을까요? 그것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거부하다가 더 악화되고 또 거부하다가 더 악화되고 결국은 고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을 저한테 보내면서 상담 좀 해주라, 그 말 좀 들어주라고 보내겠어요? 저는 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50분은 네가 말하고 10분은 내가 말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게 안 통해요. 2시간 반씩 얘기합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얘기하면 허벅지가 터지려고 해요. 2시간 반 동안 양반다리하고 앉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병이 깊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큰 도움이 돼요. 정신과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치료를 받지만 약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의 도움을 받지만 육신의 생각을 죽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약은 먹는데 이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이도록 힘써야 돼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품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고 방식과 정신 상태가 성령의 생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궁핍하든지 하는 일이 잘 안 되든지 속상하고 우울한 일이 많다든지 그럴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 1장과 2장을 보면 인생은 허무한 존재라고 증명해 보입니다. 1, 2장을 읽으면 허무의 안개가 자욱하게 피는 것 같아요. 1, 2장은 전부 그겁니다. 3장부터야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인생이 본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쁘게 사는 거라 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하면서 기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허무한데 어떻게 기쁘게 산단 말입니까? 너무 역설적이어서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인생이 허무하지만 그런 줄로 알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전도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또 하나 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 보면 일백과 천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만수예요, 만수. 일백과 천년은 최상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백 자녀를 낳는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누린다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족하지 못하면 누가 더 낫다고요? 낙태된 자가 더 낫고 천년의 갑절을 산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도 기쁘게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살 것을 강조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사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강사로 차동재 목사님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이유는 차동재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지만 정말 남다른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입에서 늘 듣는 말이 뭐냐면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남다른 아픔을 겪고 목회를 하고 남다른 아픔을 겪고 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차 목사한테 비할 바가 못 된다. 나 그랬어요.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항상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사고방식이나 정신 상태가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힘들지 않는 일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염려하고 삽니까? 그렇다고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고 삽니까? 그렇다고 우울하게 삽니까? 기쁘게 살아야지요.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지요.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